오늘 말씀 제목을 왕자의 게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제목에서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주보 작업을 하면서 목사님과 이제 주보 프린트하는 거 이런 거 나누면서 목사님이 제목을 보시더니 나름 기대가 됩니다. 그러시길래 제목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라고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시즌 8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장장 10년여간의 드라마가 좀 계속해서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직까지도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왈가왈부할 정도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신기해하고 또는 이런 정치적인 쟁투와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제목 하나만 딱 보더라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왕자 하나를 두고 어떤 가문과 어떤 가문이 어떤 전쟁과 어떤 암투들을 벌였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재밌어하고 흥미진진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 왕자의 게임이 이 현실 세계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재미있는 카테고리를 골라라 라고 하면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저희가 한국 정치든 미국 정치든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이냐가 저희에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왕자의 게임이 사실은 세상이나 또는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왕좌를 어느 분에게 드려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것이 우리 왕좌를 차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인 창세기 11장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른들 설교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약간 옛날 전래동화 또는 지나가 버린 이야기,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나? 또는 아이들만 배우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일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이요, 현대에도 일어날까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세상을 쭉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이 아직도 우리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 한 2분짜리 같이 보실 건데요. 요거 같이 보시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r too long, humanity has existed within dysfunctional and polluted cities that ignore nature. Now, a revolution in civilization is taking place. Imagine a traditional city and consolidating its footprint, designing to protect and enhance nature. The line will be home to 9 million residents and will be built with a footprint of just 34 square kilometers. And we are designing it to provide a healthier, more sustainable quality of life. The line's communities are organized in 3 dimensions. Residents have access to all their daily needs within 5-minute walk neighborhoods. And the line's infrastructure makes it possible to travel end to end in 20 minutes with no need for cars, resulting in 0 carbon emissions. By leveraging AI technology, services are autonomous, saving you time and effort. Designed by world-leading architects, the line is 500 meters tall, 200 meters wide, 170 kilometers long, and housed within an elegant mirror glass facade. Intelligent solutions create efficiency
and year-round temperate microclimate with natural ventilation. Energy and water supplies are 100% renewable. The line is designed as a series of unique communities, offering a wealth of amenities, providing equitable views and immediate access to the surrounding nature. With 40% of the world accessible within 6 hours, at the heart of the globe's key trade routes, a place for commerce and communities to thrive like nothing on earth seen before. The Line, the city that delivers new wonders for the world. 예, 비디오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 바벨탑 이야기로 시작해서 저거 바벨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겠는데요. 저는 이 비디오 처음 보고 나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역시 사람들은 지혜를 모으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더 라인이라는 이 건설 프로젝트는요,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비디오에 나오는 이 장대한 건물은요, 폭은 200m, 그리고 높이는 500m, 그리고 길이는 170km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 500m는요, 뉴욕에 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540m 정도고요. 한국에는 롯데타워 있죠. 그게 555m라고 합니다. 그 높이 되는 건물들이 얼마만큼 이어지냐? 그대로 170km만큼 이어집니다. 170km면요, 여기서 달라스 시내까지 3번 왕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거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세계 석유 수출국 2위 또는 3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아마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서 더 올랐을 것 같은데 하루에 9억 4,400만 달러고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갖고 있으니까. 역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돼. 인터넷 유머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돈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해 보래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일매일 1.2조 원을 버니까 뭐 이 정도 프로젝트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공사는 부진하고요. 그리고 170km를 계획했던 걸 2.4km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4절과 8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8절입니다.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중간에 뭐가 많이 잘렸죠. 성경은요, 이 바벨탑 사건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벨탑 사건과 이 네옴시티 사건에서 가진 인간적인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11장 4절을 보면요,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이들이 원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네옴시티도 또 동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두바이를 보고 질투감을 느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시티거든요. 유명해지고자 하고 권력을 갖고자 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프로젝트는요,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바벨탑과 네옴시티라는 이 프로젝트가 세상 밖에만의 일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들의 교만함, 그리고 네옴시티를 만들고자 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교만함이 저들만의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인간 군상의 이야기였다면 저는 지금부터 우리 개인 마음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하길 원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 내 중심적 사고는 이 바벨탑과 네옴시티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나만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바벨탑입니다. 우리 마음 안의 바벨탑입니다. 한번 내 마음 안을 잘 되돌아보시죠. 내 생각, 내 아집, 내 교만, 그리고 내 똥꼬집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내 마음 안에 그 왕좌 안에 내가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그 왕좌에 돈, 명예, 유명함을 두면 저희는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왕좌에 무엇을 두느냐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관통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 내 마음에 무엇을 둘 것인가? 하나님을 둘 것인가? 또는 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죄된 것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의 삶이 이어지는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싸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마음의 왕좌에 누가 올라가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완벽을 추구할 때 망가지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좌에 앉으실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저는 오늘 3절과 4절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보좌와 왕좌에 예수님을 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기에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며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셨을 때 일어나는 회복들이죠.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보면요.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다시 한번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높은 꼭대기 탑 위에 올라가면 물난리가 나도 우리가 방주가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을 보시면은요, 사람의 수명은 약 900세였죠. 그리고 날씨가 온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줄어가고요. 날씨도 사계절이 뚜렷해져서 열매 맺는 달이 12달이 아니고 일정한 달에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여전히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자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에서는 영원한 생명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매달 열매 맺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원천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풍요로움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는 말씀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고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했고 그것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았던 네옴시티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건설한 그 장대한 건축물 앞에서 인간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가 풍성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인간이 원하는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왕자 안에 세상적인 돈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유명세인지 무엇이 앉아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들여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는가라는 돋보기를 조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이 돋보기를 조금 정리해 봤어요.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참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죄된 본능을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 구원하겠다. 또 스스로 자립하겠다. 그리고 그 자립을 통해 내가 풍요를 이루겠다. 이 바벨탑의 마음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스스로 풍요로움을 얻고 스스로 자립하고 본능대로 앞서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인간이 개인적인 모습 그리고 남을 짓눌러 밟아 올라서려고 하는 권력의 모습 그리고 교만함과 오만함이 따라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유명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의 죄된 본능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요, 서로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정직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보면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종된 모습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면 종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거 거부했어요. 왜 그랬죠? 나의 주인이 나의 발을 씻겨준다고? 어떻게? 이거는 종된 모습이잖아. 그리고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인간의 참된 본질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의 왕좌에 앉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분은 계실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왕좌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복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종에서 완전한 왕자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종. 그렇지만 5절에 다시 가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아이러니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더니 돌아오는 것은 왕 노릇입니다. 우리가 종 노릇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인간 되심의 그 본질이요, 진정한 왕 노릇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종 노릇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왕 노릇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남을 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남에게 사랑을 주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심을 밝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 마음의 왕좌에 무엇이 앉아 계십니까? 세상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요, 내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때로는 나도 나의 마음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행동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생 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요, 아마 타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 밑에서 살다가 이제 타주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드디어 내 자취방을 가졌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취방을 갖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이 살다 보니 점점 귀찮아집니다. 밥하기 귀찮으니까 우버이츠로 투고 시켜가지고 먹고요. 먹고 그거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한쪽으로 쓱 밀어두는 거죠. 학교 갔다 와서 옷 싹 벗고 빨래 해야죠. 귀찮죠. 그래서 발로 한쪽에 이렇게 툭툭 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개 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충 해놓고 사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학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어머니가 아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자취방을 아들 몰래 왔어요. 와보니까 벽면에는 이상한 그림 붙어 있지. 저쪽에는 막 옷가지 이만큼 쌓여 있고 투고 박스 이만큼 있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아들한테 전화 안 걸고요. 집으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택배 하나 보냈으니 잘 받아두고 그거 저기 벽에다 걸어놔라.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지? 무슨 택배가 온다는 거지? 택배를 딱 열어봤더니요. 성화예요. 예수님이 인자하게 생기신 얼굴로. 성화여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머니가 벽에 걸라고 했는데. 그래서 벽 한쪽에 걸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내 침대를 바라보는 것 같아. 그래서 침대를 잘 정리합니다. 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내 투고박스를 자꾸 보시는 것 같아. 치워야죠. 치우고. 예수님 옆면에 이상한 그림 하나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보시는 것 같아. 띱니다. 그 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깔끔해졌겠죠.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잠깐만 장롱 안에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 잠깐만 화장실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의 왕좌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왕좌의 게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그날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왕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